제목을 따라서 보실까요? 어린이에 대한 주님의 금과 옥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의 찬 방정환 선생님께서 갓난아기가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린아이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얼굴은 왠지 모르게 순수하고 신비롭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안병욱 선생님은 조금 더 큰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예찬을 했습니다. 어린이는 신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요 미의 극치다 하면서 자유자재로 상상화를 그리는 분방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은 모르니까 마음껏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죠.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애들은 어리다 보니까 모르니까 마음껏 상상화를 그리는데 오히려 어른들이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니?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어린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4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과 옥조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금으로 된 법, 옥으로 된 조항, 이런 뜻입니다. 너무나 귀하니까 주님께서 어린이에게 하신 4가지 말씀이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결국은 모두에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한때 다 누구나 어린이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지금도 모두가 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금과 옥조에 대해서 4가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개인에 대한 행복의 비결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철학자들 중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 있죠. 내 자신을 알라. 자기를 아는 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에피쿠로스 학파를 했던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에 충실할 때,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소중히 여길 때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지금 현재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과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꾸 미래를 생각을 하니까 현실에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가질 수 없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가질 수 있는 것에 만족을 해라. 맞는 말이죠. 그러면 주님은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까 11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대신할 여러 가지 단어가 있기 때문에 단어가 없다고 해서 행복을 말을 한 건 아니죠. 그런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셨는가라고 한번 또 찾아봤어요. 사복음서에 행복이라고 한 단어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삶의 만족, 바로 행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뭡니까?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왜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야말로 깜짝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나고, 또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너무나 정말 보석과 같은 귀하신 말씀을 하니까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아기를 둔 부모님들도 애들과 같이 왔다 보니까 저 멀리 있다가 우리 애도 좀 더 가까이서 저 좋으신 말씀을 듣고 우리 애도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가까이 오다 보니까 애들은 엄마 아빠의 그 기대에 부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란을 일으키게 되고 분위기를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분위기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데 어떻게 하면 참 이게 깨지면 기분 나쁜 거예요. 찬물 끼얹는 거죠. 이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 저쪽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애들이 와가지고 왁작지껄이 돼버린 겁니다. 분위기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이 나서서 수습을 해야죠. 막 꾸짖습니다. 부모들을.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나 이거. 지금 이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인데 말이지 하면서 꾸짖고 애들을 밖으로 몰아내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설교를 멈춥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스탑을 하고 제자들을 오히려 말리시고 저 밀려나가고 있는 애들을 부르시고 오히려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바로 행복의 비결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용납하는 게 뭐냐? 여러분, 아이가 있으면 귀찮습니다. 이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귀찮습니다.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데 손주들이 한 번씩 오면 어떤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지나서 가면 더 좋다는 거예요. 오면 이뻐서 좋은데 있으면 그동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둘이서 사는 이 삶의 방식이 있는데 온통 분위기가 다 깨져버리고 달라져 버리고 왁작지껄해지게 되고, 그래서 번거롭게 되고 때로는 귀찮을 수 있지만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이다. 어린아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쁘지만 귀찮듯이 좋지만 나쁜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안 그러겠습니까? 내 인생의 동반자, 나에게 힘이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그러면서도 때로는 귀찮은 존재가 바로 배우자입니다. 특히 음식을 해야 되는 부인 입장에서 남편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영식이냐 삼식이냐를 묻더라고요. 나한테 내가 목사님인지 모르고 어떤 분이 사장님은 영식이세요? 삼식이세요? 저는 성명인데요. 영식이 삼식이가 남자 이름인 줄 알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모님한테 밥을 몇 개를 얻어먹냐 이거예요. 밖에 나가서 다 먹고 집에서 안 먹으면 영식이라 그건 좋은 남편이고,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3끼를 부인이 다 차려줘서 먹은다 그러면 그 부인이 골치 아픈 존재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밥 3끼를 차려서 같이 먹는 걸 행복으로 여긴다면 그게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뭘 하는 건 귀찮고 힘들겠지만 또 뭐 정 안 되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저는 셰러빈 담임 목회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큰 사업 많은 사람들도 있고 조그만 구멍가게 하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예를 들어 식당을 해도요, 처음에는 신나서 합니다. 손님들이 내 이 식당으로 들어올 때 매출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들어오면 좋아서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손님 중에는 고약한 사람이 있고
뭐 때로 뭐 밥이 맛이 있네 없네, 뭐가 빠졌네 어쩌네 하면서 그게 쌓이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나중에 내 집에 밥 먹으러 오는 손님이 그렇게 미워 죽는 거예요. 스트레스예요. 손님이 마주 스트레스라서. 손님 뭐만 하나, 손님 오기만 하면 아주 그냥 갑자기 마음이 긴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스트레스를 풀고 손님 올 때 할렐루야가 아니겠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또 돈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한데, 아유, 저 사람이 또 나한테 무슨 또 트집을 잡으려나? 그러면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오면요, 호흡곤란이 오는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환자 중에서 고약한 환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온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만 보면 아주 그냥 스트레스를 쌓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그런 의사, 정신과 의사. 전부 다 정신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걸 다 듣고, 어떤 치과, 우리 장로님은 치과 의사인데 아주 그냥 환자 보라 그러면 아주 그냥 귀찮아서 월급 주는 의사들을 두고 당신이 원장인데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장로님 의료 선교 가십시다. 그래요? 가야죠. 가가지고 신나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돈 받고 하는데 스트레스 받고요. 거기 가서 돈 안 받고 자기 돈 내고 비행기 값도 다 내고 자기가 돈 주고 그러면서도 그 소박하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 막 신나서 하는데, 나한테 돈 갖다 주는 환자는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것도 극복해야죠. 귀찮고 번거로운 것을 용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다.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는 거 뭐 있습니까? 스트레스, 물론 말같이 쉽지는 않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 속상해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극복해야죠.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 응답의 비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체험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체험은 그러나 꼭 안 해도 괜찮긴 합니다.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체험하면 좋겠죠. 보통 이제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부르심의 사명, 소명, 체험을 하거든요. 아,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 들어갈 때도 입학 원서에 어떤 자기 체험, 또 신학을 졸업을 하고 어느 교회에 이제 들어갈 때에 자기 체험을 씁니다.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제 한번 기독교 방송인가 이렇게 방송을 듣는데, 우리나라의 아주 큰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이시고 또 유명한 교회, 왜 유명하냐?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우리 한마디로 한국이 교회 막 세워질 때 세워진 교회, 그런 교회를 담임하시는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나는 주의 종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부르심을 받아도 제대로 쓰임받기 어려운데 나는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어렸을 때부터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목사님이 좋고 성도님들이 좋고 너무너무나 좋아서, 나는 당연히 누가 뭐 말한 사람도 없고 누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한 것도 없지만 나는 당연히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지, 뭐 꿈에 하나님이 나를 뭐 말씀하셨거나 사무엘아 부르셨거나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체험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목사 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난 그냥 좋아서 왔고,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써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꼭 체험이라는 것이 다는 아니구나. 체험을 안 한 사람도 그냥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천당 가는 거고. 근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체험을 하면 더 좋겠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또 어린이를 통해서 주신 해법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탁월하지만, 지혜롭고 슬기 있으니까 탁월하지만 순수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왜요? 어린이들은 아직은 탁월하지 못하지만 순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이 있을 때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감춰버립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감추니까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좀 미흡하고 부족한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니까 은혜를 받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바 있어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우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라. 세상에서 경쟁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위기가 다가올 수 있고, 재앙이 다가올 수 있고, 종말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일 수 있고, 우주적인 종말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비둘기와 같은 순결한 영성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여기 보면 이것을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진이 나면 지진 이후에 뉴스가 꼭 나올 때에 꼭 한 번씩 등장하는 게 뭡니까? 이번 샌프란시스코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고베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으니까. 그 뒤에 꼭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루 이틀 전에 짐승들이 대피를 했다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 잘나고 똑똑한 만물의 영장은 모르는데 미물인 짐승들은, 자연 친화로 살던 짐승들은 재앙이 임하기 전에 어떻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알고 다 대피하고 훌륭하고 잘나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만 이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재앙이 있는데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똑똑하게 열심히 살면서도 내 내면에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미리 알게 하시고 그래서 미리 대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도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가끔 보면 이제 80대 최근에도 우리 홈플러스에서 택시가 5층 주차장에서 추락을 했잖아요. 대부분 보면 고령자들이 아유 나는 아직 젊어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둔해진 거를 못 느낀 거죠. 그런 것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몸이 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둔해지면 어느 날 우리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방탕한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술 취하는 분들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활의 염려는 아마 다 하실지 않겠어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염려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성공의 비결. 자, 어린이에 대한 말씀인데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좀 통속적인 것 같아서 관계의 비결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 좋은 관계가 결국은 성공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자, 마가복음 9장 37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백날에 가도 영접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손님 아유 귀찮아 하지 말고 손님 대접을 해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된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8장에 있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이도 이제 꽤 됐죠. 99세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다 받았어요. 웬만한 거 다 받았습니다. 큰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뭐 온갖 복을 받았는데 아직 자식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그네들이 셋이 지나갑니다. 쫓아가가지고 어디 가십니까? 먼 길 가시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쉬었다 가십시오. 발을 씻으시고 음식을 드시고 그래서 기력을 돋운 후에 갈 길을 가십시오. 아니다, 우리는 그냥 갈 길이 바쁘니까 갑니다. 그럼 가면 되죠. 그래도 굳이 그러지 마시고 먼 길 가시는데 우리 집에 들렸다 가십시오. 그래서 들어가니까 정성껏 이 팔레스타인 지역인 이 모래가 많고 더러워지니까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돼요. 물은 귀한 건데 물을 퍼다가 씻기게 하고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합니다. 다 먹고 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보니까 정체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이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까지는 아들 준다 하는데 언제 준다는 말이 없었어요. 이제는 내년 이맘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떠나면서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간다. 왜요? 자기 조카가 살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기로 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조카? 그래서 조카 위해서 기도하고 떠나는데 세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장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한 인원을 보면 천사 2명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케이, 아브라함 확인하고 가시고 천사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요셉도 그랬죠. 요셉이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꿈을 통해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형님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나는 예사롭지 않구나,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인가 보구나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님들의 잘못된 과실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좀 이런 좀 인격적 미숙함은 있었죠.
그것이 미움이 돼가지고 형들에게 찍혀가지고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개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됐는데, 그 남편은 장군이라 자꾸 집을 비우고 부인이 유혹을 하는데,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없지. 그래도 나를 믿고 가정 총무로 임명해 주신 보디발 장군에게 의리를 지켜야지. 부인의 청을 거절했더니 오히려 뒤집어 써서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도망갔다고, 그 말만 믿고 또 자기 부인 관리 제대로 못한 멍청한 사람이 자기하고의 그 지금까지의 좋은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자기를 시위대 뜰에 넣어버렸습니다. 시위대 뜰이라는 것은 왕궁에 있는 교도소입니다. 완전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들어갈 때는 이 책임을 맡은 보디발 장군에 의해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바로 임금님의 어명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를 알아줄 리가 없죠.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0.0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바로를 만나야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그런데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다 정치범들이라, 임금님에게 찍혀서 들어온 사람들이라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랬더니 간수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감옥을 열쇠를 맡아 책임을 집니다. 또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정치범들 맨 죽을 생각이 나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 요셉이 해몽해 준 것 때문에 결국은 떡장관은 사형이 집행이 돼버렸지만 술장관은 복직이 돼가지고 바로 임금에게 갔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또 보니까 바로 임금이 꿈을 꿨는데, 너무나 흉몽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꿈 해몽 잘하는 청년을 내가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오게 되고 바로 임금을 만나게 되고 꿈을 듣고 해몽을 하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7년 풍년 후에 다가올 7년 흉년, 그러므로 앞으로 이집트 경제를 위해서 14년 프로젝트 7년 풍년 기간에 어떻게 하며 7년 흉년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주 그냥 쫙 브리핑을 하니까 바로 임금이 입이 쩍 벌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이런 인재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 자리에서 인장반지를 꺼내가지고 내가 너를 애굽의 전국을 총리하게 하노라 도장 찍어버리니까 국무총리가 돼버렸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편지를 쓰고 이거 좀 바로에게 가게 해주세요, 바로를 만나야 돼요 한 게 아닙니다. 내 있는 현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자랐더니 그것이 바로 바로를 만나는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결과가 된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이 뭐냐? 대부분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누가 친하려고 합니까? 내가 가서 줄 대고 밥 사고 해도 안 만나줍니다. 여러분, 은행장을 잘 알면 친하면 대출 받는데 아주 쉽죠. 대기업하고 친한 중소기업은 하청공사 받는데 아주 쉽죠. 이왕이면 친해지면 좋습니다. 친해지면. 그런데 친해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작은 자에게 하면, 그래서 이제 자기 개발과 관련된 책들 읽어보면 대체적으로 꼭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유명한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내가 친한 사람이 앞으로 유명하게 되게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저 주가 많이 오른다. 저거 주식, 그 주식 사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오른 주식을.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그래서 이제 위험한 투자가 되는데, 앞으로 오를 것에 투자를 해야 내가 돈을 벌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작은 자에게 내가 뭐 얄팍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6월 달에는요, 한 달 후에는
여의도 모험교회가 드디어 이제 선교 대회가 열립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안 왔어요. 이번엔 선교사들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어렵지만 꼭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그래도 고국을 방문하는데 이곳 저곳 갈 곳이 있어서 그래도 간증도 하고 또 기도도 받고 우리 응원도 받고 또 선교비도 조금씩 받아서 가야 1년 동안 하는 게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섬기고 대접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유명한 사람에게 잘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잘해봤자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나중에 야, 나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나 그때 밥 사줬어. 두고두고 고마워서 은혜를 갚는 것처럼.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종말에 대한 천국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우리가 그냥 읽어서 그렇지 자세히 읽어보면요, 살펴보면요, 이상한 거 많습니다. 구원과 천국이 달라요. 구원은요, 성경을 보세요. 전부 다 쉽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편강도 평생 못된 짓 하다가 막판에 죽을 판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 한마디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구원받잖아요. 근데 천국은 아주 어렵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부자라는 개념이 재산 어디까지가 부자고 어디까지가 부자 아니에요? 이야, 제자들도 어부들도 놀래버리면 그럼 천국에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쉽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그러니까 구원과 천국은 다른 거 아닌가? 다른 것은 또 아니죠. 같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인데, 그렇다면 구원과 천국은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다르진 않지만 구원은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로느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부르면 이제는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가 되는 과정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나서 어린아이, 어린이, 청소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되어야 우리가 공직에 출마할 수도 있고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케이스, 아주 부잣집에서 아들, 손자, 갓난 아이들 이름으로 주식도 사주고 그래서 재테크 해주는 거는 어쩔 수 없고 그런 걸 빼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돈을 벌 수가 없고 출세할 수가 없어요. 이 어린이 과정, 청소년 과정을 거쳐서 성인이 되어야 우리는 돈도 벌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거는요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으면 어린아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야, 어린아이가 되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몰래 찾아왔죠. 바리새인이라 사람들 체면 때문에 뭔가 저분에게 있다라는 감동이 확 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밤에 몰래 와서 하니까 주님께서 아시고
아주 그냥 전곡을 찔러버렸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깜짝 저희 다 하나님 나라 가려고 했는데 거듭나지.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 늙은데 거듭난다라는 거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합니까? 이렇게 무지한, 영적으로 무지한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하면서 거듭남을 설명을 하십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영국의 한 유명한 인플루언서 올리 런던이라고 하는 사람, 영국의 수도가 런던인데 사람 이름이 런던이네요. 남자인데요. 인플루언서가 뭐죠? SNS에서 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38만 명입니다. 뭐 100만 명, 1000만 명, 아주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38만 명이 자기 영향을 받는 거죠. 틱톡 팔로워는요 49만 명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에요. 서양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BTS 방탄소년단의 광팬이에요. 그 중에서도 멤버 중에 지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멤버가 있나 봐요. 그 지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민하고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성형수술을 5년에 걸쳐서 8번을 받았어요. 18번. 18번 성형수술을 조금씩 큰 눈을 작게 쌍꺼풀 있는 걸 없게, 높은 콧대를 낮게.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이가 31살인데 한국에서 나에게 한국인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준다면 군대도 가겠다. 지민이 있는 나라에 가서 여기 있는 공기보다 지민이 숨쉬는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라인에서는 자기를 따르는 팔로워들은 좋아하고 뭐 어찌됐건 뭐 영향을 받지만 오프라인에서는 막 미친 녀석이다, 저거 막 죽인다, 살린다, 막 살해 위협까지 받나 봐요. 그래서 나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다. 나는 누군가를 좋아해서 좋아하는 사람을 닮고 싶은 것이지 나는 누구에게 해를 한 게 아니다. 나 미워하지 마라. 그런데 이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거는 성전환이 아니고 인종전환이라는 거예요. 인종전환. 서양 사람이 동양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는 굉장히 아마 충격을 받아봤습니다. 나 자신부터가.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민이 좋아서 인종을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세상에 지금까지 살던 모든 걸 다 버리고 인종 전환이 아니라 영적 전환, 영적 변화, 그렇게 막 욕 얻어 먹어가면서까지 살아. 저는 미친놈이야, 정신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오매불망 난 지민과 같이 되고 싶고 지민이 있는 곳에 가고 싶고 하나님 있는 곳에 하나님 닮고 싶고 예수님 닮고 싶고. 나는 지금 그러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게, 어른이 됐는데 돌이켜서 다시 어린애로 돌아가는, 이게 바로 뭐냐? 회개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거듭남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영적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영성으로 행복하게 되시기 바라고, 응답받게 되시기 바라고, 또 생각이 갑자기 안 납니다. 성공하게 되시기 바라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